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27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3년 동안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은 큰 몸살을 앓았고 여러 면에서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행이 제한되고 만남이 제한되니 관광산업과 요식업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미국 정부가 어려운 서민들과 피해 업계를 돕기 위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었다가 미국이 그 달러를 다시 회수하다 보니 지구촌의 대부분의 나라의 국민들은 고환율과 고이자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3년 동안의 어려움과 함께 독재자 러시아 푸틴이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큰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큰 시련이 함께 겹치게 된 것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시련의 파도를 대한민국이라고 피할 수가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기원 장관과 차관 그리고 모든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 탈출의 지혜를 도출해야 하며 국민들도 절제와 협력 정신으로 이 시련의 파도를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3년 동안 인명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2022년 3월 20일 현재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 누계가 993만 6,540여 명이며 사망자 수 누계는
13,141명이나 됩니다. 또한 전세계 확진자 수 누계는 4억 7,210만 4,156명이며 사망자 수 누계는 609만 3,805명이나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그 병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중국과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3년 동안 교회와 신앙활동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예배 제한, 기도 찬양 모임 제한, 성경 공부 제한, 다락방 모임의 제한, 주일학교 모임 제한, 식사 교제 제한, 전도 선교 활동 제한으로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의 수가 약 30%에서 50%가 감소되었으며 헌금의 감소로 교회 재정이 악화되어 선교활동, 전도활동, 구제사역, 장학사역 및 주일학교 교육의 약화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큰 상처를 입고 큰 시련 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만 5천 명의 대군중 앞에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에 초라한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인간 용어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적은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까지 믿음으로 축사하셨다고 마태복음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감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 연말을 맞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 같이 초라하고 적은 것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우리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앞에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같은 적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태복음 14장 9절 상반절에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약 2만 5천여 명의 대군중 앞에 오병이어는 너무나 초라한 음식이요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적은 자원을 자랑스럽게 높이 들으시고 인간과 세상을 보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기적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적은 자원을 축복하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에 축복하고 감사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 뒤에 숨은 두 사람의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자원 개발에 헌신이 있었으며,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 헌신을 찾아 나서는 그의 숨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 배고픈 자기 배를 채우기도 힘든데 그의 도시락을 예수께 바친 무명의 어린 아이의 헌신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의 1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통하여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과 군중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잔디에 앉아 주님의 기적의 떡을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떡과 생선을 쪼개어 나누기 시작하시자 나누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나누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고 부족한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적은 자원을 축복하고 감사할 때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풍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에 위로의 말을 나누며 절망하는 심령의 희망의 말을 나누며 배고픈 사람에게 사랑의 떡을 나누며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의 생수를 나눌 때에 창조적 기적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실천이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적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축복하고 감사하는 아름답고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만복에 그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영혼이 잘 되고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되며 영혼과 몸이 강건한 복을 받게 되며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약속을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영육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과 그 실제적 현 주소가 미국이요, 노르웨이요, 대한민국입니다. 약 2만 5천 명의 대군중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남은 음식을 다 거두으라고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요의 기적과 복을 받은 후에 우리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 왕의 치세 시대는 황금 시대 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과 그의 모든 시대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다른 신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요의 기적과 복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과 말씀과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절제 생활을 통하여 음란과 사치와 낭비의 죄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며 받은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